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한나의 말씀이고 내용입니다. 한나는 결혼을 했는데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놓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더군다나 이 한나에게는 남편에게는 큰 사랑을 받았는데 아이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나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를 했을까요? 또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이 어여쁜 신앙을 보셔서 결국은 아들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저희들이 두 가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동기가 담아있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본문의 키포인트고 중요한 내용이고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우린 100% 빨리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성경에 보면은 막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랬고요,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고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늘 성전에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내용이 자기 슬픔을 토해내는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과연 그런 거였다면 이 특별한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에게 두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바로 브린나였죠. 근데 그 브린나가 자식을 많이 쑥쑥쑥 놓는 것입니다. 근데 한나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나가 둘째 부인은 아들을 많이 놓는데 자기가 아들을 놓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서글퍼서 기도한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욕구에 대한 그런 기도였다면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놨지 않았겠죠.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그 동기가 나와 있는데 너무나 그 동기가 마음이 짠하고 아름다운 동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통곡하고 기도에 괴로워서 통곡했다는 거죠.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게 한나이다 그랬죠. 자,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서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원은 하나님께서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다가 전쟁터 나가기 전에 서원했죠.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서 돌아오면 나를 제일 먼저 맞아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그 입다에게는 무람동 여외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쟁 소식을 듣고 입다가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춤을 췄습니다. 그 처녀는 단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순수한 처녀였습니다. 결국은 그 입다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서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서원하지 않습니다. 서원을 어기면 무서운 징계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한나가 서원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아들을 놓으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들을 그런 용도로 바치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한나는 자기의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옆에 둠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놓자 말자 그 아이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야 되기 때문에 한나는 여전히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시린은 뭡니까? 첫째로 포도주나 독주를 절대 마실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반 사람들이 기분 좋게 마시는, 화난다고 한 잔 먹고 기분 좋다고 한 잔 먹고 이런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로 나시린은 먹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보거나 만지거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나시린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시린은 절대로 자기가 먹고 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시린이고, 자기가 세상 일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거를 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질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철저하게 구분된 사람이 바로 나시린인 것입니다. 한나는 그 자식을 낳아봐야 자기 자식이 여전히 없어졌어요. 늘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시린을 바치겠다는 말은 나는 자식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기도가 우리 일반 사람이 하는 기도하고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자식을 몽땅 헌신하겠다는 그 고백을 한나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울고 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한나의 아들이 기도해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거든요. 근데 그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다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제사장도 타락하고 백성도 타락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몽땅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을 안 섬길 수도 없고 또 섬기는데 지 멋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겼느냐? 사사기 16장 17장 빨리 열어보세요. 사사기 17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가 뭐예요? 사사시대 때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주일도 띄워 먹고 싶으면 띄워 먹고 11조도 했다가 안 했다가 생활에 11조 했다가 말았다가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용서하시겠지,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는 먹고 사는데 예배 좀 빠져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안 때리시겠지.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에요. 자기 삶이 기준인 거예요. 이 정도면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암울한 시대를 보면서 가슴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언젠가 누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줄 것인가? 누가 그 말씀을 듣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것인가? 라는 문제 때문에 그는 통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며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너무 적나라하게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잘못 알면은요, 기도를 마치 쿠데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비 걸고 싸워가지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너무 폭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들 며칠 때까지 돈 안 주시면 나 신앙생활 안 합니다. 때리칩니다. 하나님 나 며칠까지 병 고쳐 주지 아니하면 난 하나님 안 섬길 거예요. 이건 너무 폭력적이고 구테타인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계없고 오로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부유, 내 환경, 나의 축복, 나의 누림,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이거는 구테타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협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 기도의 본질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펴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는 바로 이건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들이 타락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복음을 못 들으니까 전부 다 타락하고 있습니다. 내게 아들 하나를 주시면 그 아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고 말씀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86년도에 7년도에 가평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나온 채집사님 부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농사하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뭣도 모르고 자기 아들이 병 걸려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저희들이 40일 신방하고 기도해서 그 아이가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에게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아름다운가 잘 한번 보세요. 농사를 짓는데 한 부분은 하나님의 것으로 띄워놓는 거예요. 깨농사를 짓는데 하나님 여기서 나오는 거는 11조 드리고요. 주회종들 어려우니까 주회종들 먹고 살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큰 농사를 짓고 벼도 비고 쌀도 생산하고, 근데 여러분 그중에서 제일 비싼 게 깨농사예요. 근데 깨농사 한 부분을 띄워놓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 건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11조, 여기서 나오는 물질은 다 감사한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종들과 헌금하겠다고 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 그때 9월달 10월달에 태풍이 왔어요. 그리고 비가 억수같이 왔어요. 다른 밭은 다 떠내려가고 농사가 다 망했는데 놀라운 것은 물이 흘러가다가 그 밭만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고추도요 이렇게 자라야 되잖아요. 그 집만 고추가 깎으로 할렐루야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농사가 잘 돼가지고 딴 데는 다 떠내려가가지고 망했는데 그 집만 깨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농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농사 잘 되게 하시면 이거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생기면 소파 바꿀까, 자동차 바꿀까, 집 옮길까, 냉장고 바꿀까, 양복 사입을까부터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앞에 필요한 성물은 뭘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여러분 물질에 포함시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그 건강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향락의 시간을 뿌리고 연애하는 데 뿌리고 술 먹고 타락하는 데 뿌리고 자기만을 잘 먹고 사는데 한다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건강해야 돼요. 다리도 튼튼해야 돼요. 허리도 튼튼해야 돼요. 팔도 건강해야 돼요. 근육도 있어야 돼요. 너 왜 그렇게 건강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직장에 가서 500만 원을 버는데 주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직장 가면 300만 원을 버는데 주일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럼 그 직장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돼요. 차라리 300만 원을 벌더라도 그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게 순수한 동기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오늘 한나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보통 이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장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삶이 중심이 되는 그 거룩한 동기가 있는, 아름다운 동기가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그런 동기가 있는 기도와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구테타 기도가 아니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동기가 부여된 그런 기도였죠. 자, 그러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한나가 왜 그렇게 통곡하고 울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서운해서 기도하는지 그 아름다운 동기의 내용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셨다, 자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사무엘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게 뭘까요? 그의 얼굴일까요? 그의 나이일까요? 그의 이름일까요? 그의 외모를 기억하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가 품고 있는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동기를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왜 돈이 필요한지, 네가 왜 건강이 필요한지, 내가 너한테 축복을 주고 너한테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면 너는 제일 먼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절대로 하나님은 속으실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기, 뜻이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장수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오래 사는 것을 구합니까? 내가 즐기기 위해서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거기에 속을 분이 아니시죠. 내가 저 녀석에게 건강을 주고 물질을 준다면 그는 나를 위해서 헌신할 거야. 이 코드가 맞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때 한나는 눈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많이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거룩하게 살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래가 가난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앙은 늘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잘 성경을 해석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여기에 보면 기가 막힌 당대에 타락한 것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저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나 여러 가지 번제 제물을 드리면 짐승을 갖고 오죠. 짐승을 갖고 오면 반드시 기름을 먼저 골라내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려서 그것을 불을 태워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은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기름은 손대면 안 되니까 그것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몸통을 큰 가마솥에 삶아가지고 그것을 갈고리로 끄집어내가지고 제사장들이 평등하게 똑같이 논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아버지의 권력을 힘입어 가지고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모든 사람하고 분배해서 먹어야 할 물건을 가장 좋은 부위를 지가 먼저 다 끄집어 먹는 거예요. 가져가서 남 주지도 않는 거예요. 나머지 찌끄리 갖고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악한 짓 했죠. 두 번째는 어떨 때는 좋은 짐승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여러분 요즘도 보면은 육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날거 좋아하는 사람. 얘네들이 날거를 좋아했나 봐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빼서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먼저 여러분 짐승을 잘라가지고 날거를 좋은 부위를 먼저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됩니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보세요, 기름을 반드시 먼저 태운 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너희가 먹어라. 근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년들이 너무 악한 짓을 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옆에 한번 볼까요? 22절 보세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랬죠. 여러분 저 보세요. 제사 멸시했죠. 하나님의 명예 훼손했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데리고 동침해서 성적 범죄했죠. 이거는 너무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난리 법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심판하셔서 온 가족들이 몰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타락을 했던 시대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한나는 그 자식을 잘 키워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울고불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순수한 동기,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놓은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습니까? 그 사무엘 하나가 태어나는 바람에 그때 이스라엘 민족 타락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블레셋 사람한테 수십 년 동안 지근지근 밟혀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사무엘 때 처음으로 전쟁에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무엘 전에 빼앗겼던 모든 영토를 다 찾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나온 찬송이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가 민족을 구합니다. 이건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하나, 믿음의 사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러분 가정을 돌보시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면 우리 집안은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그 정도 먹고 살 수 있고 건강한 것은 여러분 하나가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외롭지만 2살 때 젖띄어가지고 성전에 갖다 맡기고 그는 혼자 쓸쓸히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렇게 쓸쓸하게 살도록 끝을 맺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자, 본문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20절. 찾으셨으면 아멘.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와 이건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를 바쳤는데 하나님은 5명의 아들을 또 귀한 세 아들과 2딸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만 헌신하고 조금만 드려도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배하고 헌신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한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찾고 마감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잘 보십시오. 내 마음의 뜻을, 여기서 내 마음의 뜻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동기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시면 하나님 성전에 봉구차를 사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특별한 보너스를 주시면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예의치 않는 돈이 들어오면 교회 가난한 사람의 학비를 대주겠습니다. 교회 성물을 사놓겠습니다.
항상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꼴찌가 되거나 짜투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세컨이 되지 않고 퍼스트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늘 그래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 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잘 도와서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해서 성도들이 편할 수 있을까? 거룩한 하나님의 동기를 담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이런 동기를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실수하지 않고 축복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